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출생 기사들이 상세히 기록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에서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삭의 출생에 대한 기록도 상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주로 불임 커플, 엄마 아빠가 애를 못 낳는 그런 그 불임 커플 사이에서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태어난 이런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에 90살에 낳았던 이삭이 있고 또 오늘 이삭이 40에 장가들어 환갑이 돼서 낳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고 또 사세기를 보면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왔던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가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던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기다소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삭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고 또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첫 단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낳고 그러니까 금방 쑥쑥 난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쉬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쉬워요, 어려워요? 100살이 돼서 낳는데 이게 그 어떤 수학 문제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쉽지 혀 보이지만 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하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완성할 때 한 대 한 대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 과정을 보면은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번에 이제 이삭이 장가 왔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듣고 리브가가 임신했다. 한 절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이삭이 그야말로 세게 기도하니까 금방 태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20절에 이삭이 장가간 것은 40세였습니다. 근데 26절 끝부분을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 60살. 그러면 이삭은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마치 20년을 기도해요. 20년. 우리가 어떨 때는 21일, 40일 작정하고 때로는 1년, 2년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긴 세월을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다.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또 2000년 이 긴 세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0년 동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4,000년 동안 11조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조선에 이제 100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년.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 그렇게 막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1915년생인데 100살이 넘었겠지. 그분이 뭐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튼 그렇게 살아온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과정에서 20절을 보면은 40세에 이제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태를 열었어요. 근데 21절을 다시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키 아키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because she was barren 그런 그녀는 불임녀였기 때문에 이삭이 기도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내가 불임녀였기 때문에 기도했다. 불임녀였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가야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어? 헷갈리는 장면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여러분이 살았으면 만약에 낭낭 18세 처자라면 내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지 못 낳을지 걱정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반드시 낳아야 돼요? 못 낳아도 괜찮아요? 반드시 낳게 돼 있는 거야. 낳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집에 뭐 시집 갈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문을 보면 리브가를 그 먼 길을 가서 바단 아람을 가서 데려왔는데 데려다 놓고 신방을 차리고 이제 살다 보니 불임녀야.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참 헷갈리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도 내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놓고 또 한편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약속했으면 며느리를 보낼 때 10달 만에 애를 쑥쑥 낳을 수 있는 엉덩이 큰 애들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지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참 이상하시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지금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1회를 못 낳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환 반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또 약속대로 주어진 거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을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애를 낳을 확률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확률은 점점 없어지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팩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또 한편은 현실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아내가 지금 내 집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경우에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질렀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 그럼 멀리 가지 않고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4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장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데리러 늙은 종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 전에 또 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향 떠나던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씨를 얻으려면 며느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늙은 종을 보내서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다 놓고 보니 애를 못 낳는 불임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현실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전능합니까? 뭐든지 할 수 있나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갈 때 그 뒤통수에 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 불통이 생기고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푼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황에 임하도록, 지금 애를 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능력이 오도록 하는 인간의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발전소에서 지금 전기가 끊임없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집집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도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해요.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끄고. 그거는 누가 해야 돼? 그건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아무리 콘센트가 많이 있어도 핸드폰 충전하고 싶으면 갖다 꽂아야지. 그 정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쌀가마 옆에서 가마 뜯기가 싫어가지고 굶어 죽은 생쥐하고 똑같은 거야. 그것도 하기 싫어? 그럼 뭐 죽어야지 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또 알지. 똑똑해가지고 또 안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를 부리는데 그는 절대로 안 구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지 안 구한 사람에게까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뒤집으면 안 구하라 그리하면 안 주시리라지. 뭐 안 구한 걸 주시냐고. 야고보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약속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리브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 인간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하면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확신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이고 이삭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여성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야말로 물벽을 만들어서 길을 내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될 줄 알았던 사람 몇 명? 한 명도 없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쓴물이 단물 될 줄로 확신했던 사람 몇 명?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 갔을 때 한 달 만에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가지고 먹고 살 줄 알았던 사람 몇 명?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어떤 기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뭐냐? 첫째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나도 꼬불 쳐놓은 게 많으니까 노후 보장 다 됐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교회 끊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기대감이 없는 거지 뭐. 그러니 무슨 뭐 응답이 되겠어 이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한 방에 골리앗이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을까? 그건 아니야.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 뭐 핵무기 미사일 쏴대고 그러지만은 결국 전쟁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드시면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길을 가다가도 넘어져서 멀쩡하게 자다가도 혈관이 터져서 밤새 안녕이야.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오늘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너무 똑똑한 머리로 너무 빨리 계산해가지고 일가족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오니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대감이라. 기대감.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내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데 꿈이 뭐니? 없어요. 어느 대학 가니? 그냥 가요. 점수 맞춰서. 이래가지고 무슨 뭐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태어날 때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 아이를 못 낳는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기가 태어나게 된 거야. 내 아들이지.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불임녀인 것은 이삭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불가능이 많고 고된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여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무탈하고 뭐 3대가 복을 받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뭐가 있어? 그렇지만 내 인생에 이처럼 어려움이 고난이 계속된다는 것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불임 커플들이 애를 못 낳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문이 열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그렇고 삼손이 태어날 때 그렇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남자 없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남자 없어도 문제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누구만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관계없어. 없어도.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를 못 낳는 불임녀가 지금 아내로 들어왔는데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리브가의 태가 열려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를 낳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 할머니도 웃었어.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낳을 수 있을 때 낳았으면 이게 뭐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100살에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4,000년이 지났지만 그 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하나 그거를 증명하고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장가 가자마자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20년 만에 애를 낳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것처럼 자기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고 교회 천국의 열쇠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열쇠를 쓰고 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는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는 문제가 없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본인이 기도할 때까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 기도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믿는 거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목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요? 내가 해요. 남이 해준 거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과외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1등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를 가르쳐줘도 결국 지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소를 물가에 끌고 가지만 물은 누가 먹어야 돼? 누가 먹어야 돼? 소 지가 먹어야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도 정작 마침내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서 기도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도는 부탁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부탁하세요. 할렐루야.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 집 아버지라고? My father. 내 아버지잖아. 그럼 아빠한테 누가 얘기해야 돼? 누가 얘기해야 돼? 내가 해야지, 내가.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스위치가 되어서 하늘의 보고를 여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우리 하나님께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었어요. 애들이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쌍둥이가 들었는데 이게 뭐 조용히 좀 있지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걸음마를 했든지 아니면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꼬집었든지 뭐 이것도 아니야. 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정리를 해요.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을 잘 보면 두 애들이 지금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셨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이렇게 결정했으면 인간은 페어하지 않고 불공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심지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에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느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시는 분, 그분의 뜻이다. 그분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예전에 똑똑한 아이가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에서가 상처를 받지 않겠냐고. 그러지 않겠어? 성경에다. 우리 이걸 찢어버릴 수도 없고 살짝 덮어놓을 수도 없고 에서가 보면 어떡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만약 바로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굴복했으면 두 번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도 있어요. 도대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계 전역에 애굽 전국에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기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원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나. 이게는 우리가 지원하거나 자원하거나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랬는데 요즘 또 평창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하고 경기하고 해서 세계 1등, 월드 베스트, 퍼스트 전부 선정해서 금메달, 은메달 주잖아요. 군대 가면 남자들은 벌 받을 선착순 10명 이렇게. 그런데 달리기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무슨 게임을 해가지고 마라톤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워가지고 그 바로를 통하여 바로가 악역을 하게 하시고 바로의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였습니다.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답이 이제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마지막 24절 이 그릇은 누구다? 우리다. 우리다. 이 그릇이 바로 우리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농민의 장독대에서 비바람 다 맞고 12달 장독대에 있어야 할 질그릇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라는 토기장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로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들이야. 여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글을 읽고 상처받을 일이 절대로 없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다 누구야? 야곱이야, 야곱. 김야곱, 이야곱, 최야곱, 박야곱, 정야곱, 장야곱, 조야곱.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너를 우리를 선택한 결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귀하게 쓰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갖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들이 태어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조건적이 되겠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장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어떤 애가 잉태될지, 정상적인 애가 잉태될지, 장애자가 잉태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그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권적으로 선택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조건이 있다 없다? 무조건이라요.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라도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오면 반타작이에요. 남녀를 구별하면 어떻게 될까? 한쪽 그룹은 아웃이지 뭐. 그죠? 인류의 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키 가지고 한번 해볼까? 160? 몸무게로 해볼까? 뭐 가지고 할까? 어떤 조건 단 한 가지만 들어도 반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웃이라니까, 아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한 가지라도 조건을 내세웠으면 우리는 아웃이랍니다. 아웃.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시고 모세처럼 가기 싫다는데도 네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죠.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은 나 따라와봐야 아파트 한 채 만들기 어려우니까 돌아서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고는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예수님도 참 이상하지. 하겠다는 사람은 못하게 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또 하라고 하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무슨 자원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평양감사도 내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불가항력적이라는, 내가 거절하고 싶다고 거절하고 선택하고 싶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거절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얻어맞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하는 게 좋겠어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좀 간식 먹고 공부하는 게 좋겠어? 아빠한테 매 맞고 공부하는 게 좋겠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이야.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택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너는 무죄다. 그렇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죽는 자가 있다면 핏값은 너한테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야곱과 에서의 선택, 애굽왕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질그릇과 통이장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그 주권을 어디다 썼느냐, 뭐 하는 데 썼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쓴 게 아니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나를 너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동북아 끝에서 말세지 말에 태어난 우리를 살리려고 아직도 천국 문을 닫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뭐 다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지. 왜 꼭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느냐. 힘들게. 우리 지금 11월 22일부터 올해는 연말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 나왔는데, 하여튼 저녁 예배 때 이제 우리 축복성회를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새벽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옛날처럼 이제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여튼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40일 기도하는데 40일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광야 40년 정탐꾼이 정탐하고 어떤 기간이 또 40일 노아의 홍수가 터졌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물들이 그야말로 온 세상을 뒤덮고 비가 폭우가 내렸던 기간이 40일 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기간도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금식했던 기간도 40일. 40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과 훈련, 준비 뭐 이런 기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끝나면 좋아진다. 할렐루야. 좋아지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최소한 어떤 일들이 습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한 40일 새벽 기도하면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눈 뜨면 몇 시야?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지 뭐. 그래서 이제 새벽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을 보통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대로 이 동네 다녀보니 뭐 새벽 기도 한다 그래도 뭐 일주일 하고 그랬는데 목동 만석교는 참 희한하다. 한 40일씩 하니까. 근데 여튼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습관을 잘 들이면 평생 행복하고 천대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실 때 인간이 부르짖게 그냥 하지는 않아. 왜 그럴까? 이유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데리러 시내산으로 가요. 갔더니 모세가 벌써 나이가 80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시는 건데, 사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달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24절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했다? 언약. 약속은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람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그 옛날에 벌써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축할 것을 약속을 해요. 그중에 32절부터 36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35절, 3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36절 끝에 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짓다가 한 해만 농사를 안 지어도 얼마나 잡초가 우거집니까? 70년을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논인지 밭인지 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걸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재건축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37절, 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7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그게 430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18년, 20년, 40년 압제를 당해요. 압제받는 기간은 뭐냐? 부르짖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마침내 리브가의 태가 열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시긴 주시는데 꼭 한 가지 확인하는 게 누가 줬다? 내가 줬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면 어떻게? 그냥 나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은혜지 뭐.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이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누가 주셨다고?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몇 년 더 살려줬어요? 15년. 그런데 당시에 이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우리 하나님이 날 고쳐줬다.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될 텐데 나는 부자다. 성전에도 왕궁에도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다.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금은 보화를 자랑하느냐. 네가 자랑한 금은 보화 나중에 바벨론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간다.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착고를 채우고 왕자들을 죽이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끌고 갈 때 남김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간증하기 싫으면 살자 그냥 죽자. 어느 게 낫겠어? 만약에 히스기야는 그냥 죽었으면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이 되는 거예요. 15년 더 살고 간증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셨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간증하기 싫으면 그냥 죽읍시다. 그 한마디를 안 해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 다른 걸 원하나요? 그 한마디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선포. 왜 하나님께서 그냥 줄 수 있는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기도를 시키겠어요? 누가 주셨다고? 생색내시려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는 평생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할 수 없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간증할지어다. 간증할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